자,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께 가까이 사랑으로 라는 제목입니다.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16절 앞에 스크린에 있고 성경책에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룬 줄을 알미로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해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만약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신 줄을 아느니라.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에 구세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언하노니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신하면 하나님이 그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느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께 가까이 사랑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다는 그러한 내용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 구원받고 거듭났습니다. 그런 그 심령, 그 마음은 항상 주님을 갈망하고 또 주님께 가까이 가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사실을 알고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까이 오고 싶은 마음, 우리를 만나고 교제하고 싶은 마음이 더 크다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죄 때문에 멀어진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래도 사랑하시고 가까이 오셨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속죄 제사를 이루시고 죄 문제를 처리하시고 먼저 가까이 오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저 하늘에만 계시는 감히 다가갈 수 없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 멀리 계신 계신 분이 아니라 가까이 계신 분, 우리와 멀지 않게 계신 분이라고 확실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또 성경에는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길을 여러 가지 길을 가르쳐 줍니다. 여기서 제일 가까운 산은 관악산입니다. 692m라 하는데 관악산이 꽤 커요. 그래서 올라가는 길, 우리는 항상 서울대학교 쪽으로 해서 올라갑니다만 과천으로 올라가는 길도 있고 상당히 여러 가지 길이 있는 것을 그 지도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길을 통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기도입니다. 기도의 길을 통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습니다. 기도하다가 하나님 만났다. 기도하다가 큰 은혜 받았다. 그 말하는 분을 많이 만나볼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다시 깊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다시 만났다 하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습니다. 말씀을 듣다가 은혜 받았고 구원받았고 또 말씀 듣다가 나왔습니다.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되었습니다. 내 인생의 목적,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한 사람 많이 만나볼 수 있고요. 저 역시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또 우리는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수 있습니다. 찬양하다가 하나님 만나는 것, 찬양하다가 또 심지어 하늘문이 열리는 경우, 찬양하다가 은혜를 받는 경우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신다 그랬어요. 이스라엘, 즉 하나님의 백성이 찬양할 때 가까이 내려오셔서 거기에 보좌를 설치하시고 찬양을 받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 역시 찬양하다가 은혜를 받습니다. 또 신령한 체험을 합니다. 또 찬양을 잘하고 나면, 은혜롭게 하고 나면 또 다음 말씀이나 다음 순서에도 많은 은혜가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또 우리는 예배 드림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배하는 이 시간에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복된 시간입니다. 그래서 예배 드리고 하면 하나님을 만나 뵙고 갔다 하고 말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가서 마음으로 절하고 또 그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영광을 돌리는 그런 믿음의 행위입니다. 우리는 영혼 깊은 곳에서 기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습니다. 예배는 예배하는 가운데 우리를 하나님께 가까이 이끌어 줍니다. 또 우리는 소망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습니다. 소망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 자신이 소망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든지 아니면 하나님이 소망을 갖고 있는 우리에게 오셔서 역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는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다고 말씀 나눴습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 살아계신과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는 어떠한 상을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보는 자가 아니라 믿는 자입니다. 육신으로는 안 보이지만, 이 인간의 눈으로는 안 보이지만 하나님이 행하신다, 일하신다,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믿고서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안 보여도 하나님 나와 가까이 계시다고 우리는 그 임재를 느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까? 안 보이죠. 그럼 믿으면 그것을 느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느끼면 믿는 것이 아니라 믿으면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도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그랬어요. 그러면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예, 이때까지 한 7주간 이렇게 계속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길을 나눴습니다만, 오늘은 또 다른 중요한 길을 저와 여러분과 함께 나눕니다. 그것은 바로 사랑의 길로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다는 것을 나누게 됩니다. 우리는 사랑의 길로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금 말씀 나누는 이 사랑은 아가페 사랑입니다. 세상에는 사랑의 종류가 많이 있습니다. 남녀 간의 사랑을 헬라어에서는 에로스라 합니다.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을 스톨게라 합니다. 그리고 또 친구 간의 사랑, 우정을 필레오라 합니다. 그런데 오직 하나님만이 갖고 있는 하나님의 그 속성인 그 하나님의 본질인 그 사랑은 아가페라고 표현합니다. 이것은 구약 성경에는 없었어요. 세상에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이 오셔서 이 사랑을 말씀하셨고 또 신약 성경에 기록해 놓았습니다. 이 사랑을 본 사람도 없었어요.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또 예수님이 이 사랑을 보여주셨어요. 가장 깊은 사랑, 심오한 사랑, 넓은 사랑, 영원한 사랑은 이 사랑이다 하고 보여줬는데 그것이 바로 아가페라는, 헬라어로 아가페라는 사랑입니다. 우리는 사랑 번역이 똑같아요. 영어로 love 똑같아. 그러나 헬라어
헬라어는 그리스어는 철학적인 사람들이죠. 소크라테스, 아리스토텔레스. 이분들은 철학적이고 분석적이고 좀 뚜렷하고 잘 나누기를 좋아해요. 그래서 사랑을 분명하게 나누자. 하나님의 사랑은 틀리다. 질이 틀리다. 구분되어야 된다. 그래서 그것을 아가페라고 그렇게 썼습니다. 하나님만이 갖고 있는 사랑입니다. 만약 우리가 이 사랑을 갖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라고 말씀합니다. 즉, 내가 그 사랑을 받고 그 사랑을 깨달았고 그 사랑으로 인해 하나님께 가까이 가서 하나님을 만난다면 하나님을 알게 된다. 즉,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지 않는 사람, 그 사랑이 뭐냐 알지도 못하고 그 사랑 하지 못하는 사람, 안 하는 사람은 바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가페이기 때문에. 아가페의 사랑을 알게 되기 바랍니다. 아가페의 사랑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4장 7절 8장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서로 사랑합시다. 사랑은 하나님에게서 난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다 하나님께서 낳고 하나님을 압니다.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사랑이십니까? 사람하고 뭐가 다릅니까? 하나님이 아가페적 사랑이란 근거를 내놓아라 하고 말한다면 바로 아주 한 가지만 봐도 알 수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이 땅에 우리를 위해서 내줘서 십자가에 죽게 하신 것입니다. 아들을 내줄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돈은 줄 수 있어요. 대신 뭐를 해줄 수는 있어요. 일해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들을 당신 때문에 내주고 죽게 하고 당신을 살리겠다, 이런 분은 인간 속에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깨닫는 사람은 와, 하나님 정말 사랑이시구나 하고 하나님의 사랑의 그 크기와 그 깊이와 넓이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돼요. 우리는 나를 크게 사랑하는 사람, 주권 없이 사랑하는 그 사람은 우리도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크게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주권 없이 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하나님께 가까이 가서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을 소개합니다. 세계적으로 가장 유명한 책 중에 하나가 바로 영성 서적 가운데 가장 잘 팔린, 또 많이 팔린, 또 저도 추천하고 싶은 책 중에 하나가 바로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는 책입니다. 로렌스라는 형제가 자기 친구와 그 서신 편지를 주고받았는데 그거를 그 친구가 나중에 이렇게 잘 정리해서 책으로 만들었습니다. 얼마나 수천만 권 이상 팔렸어요. 이 로렌스라는 형제는 프랑스에서 1611년에 태어났고 1691년 죽었다 그래요. 오래된 사람입니다. 그는 평신도 수사였습니다. 그는 목사나 신부가 아니었어요. 직업은 구두 수성공. 그리고 후에는 수도원에 들어갔는데 수도원에서는 처음에는 주방 보조원, 장작 불 때는 사람, 설거지하는 사람으로 시작했습니다. 후에는 재정 담당, 재정위원으로 섬겼습니다. 그가 후에도 정식 신부가 되거나 정식 수도사가 된 건 아니지만 평신도 수도사로 살았지만
그에 관해서, 즉 그의 영성, 그가 가진 영성을 배우기 위해서 많은 주의 종들이, 신부들이 찾아왔습니다. 찾아와서 많은 질문을 합니다. 그 중에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과 가까이 지내며 어떻게 주의 임재에 늘 거하며 살 수 있습니까? 그 비결이 뭡니까? 하고 물어보면 그거는 대답합니다.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은 특별한 비결이 있는 것이 아니라, 방법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힘을 다해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는 비결입니다라고 대답했고요. 그 다음에 또 저는 단지 내 삶을 하나님께 바쳤을 뿐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늘 찾고 그 뜻대로 행하려고 노력합니다. 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는 기도 시간, 예배 시간에만 느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 읽은 시간만 느끼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임재는 저같이 아궁이에서 불을 뗄 때에도 느낄 수 있다. 감자 껍질을 까면서도 느끼고 설거지하면서도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수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대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처음부터 잘 된 것이 아니라 점점점 뭔가 훈련하고 연습하니까 더 온전하게 되어졌습니다. 라고 그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배 드릴 때 하나님 임재 느낄 수 있습니다. 느껴야 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집에서 부엌에서 설거지하면서 쌀 씻으면서도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전에만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여러분 집에도 계신다. 차 안에도 계신다. 직장에도 계신다. 내가 어디 가든지 거기에 주님이 계신다. 고 우리는 믿고 누려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원래 그런 하나님이에요. 이름조차 그런 하나님이시죠. 여호와 삼마, 하나님 내가 어디 가든지 거기에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란 뜻입니다. 성령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의 임재를 어떻게 느껴요? 그냥 네 감정 아니야?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오늘 말씀에 성령으로 13절부터 제가 했네요. 13절부터 보면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수 있게, 누릴 수 있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면 성령님이 역사한대. 주여! 뜨겁게 기도하면 성령이 역사하죠. 그것만이 아니에요. 사랑하면 성령님이 보이지 않는 성령님께서 찾아오셔서 그 성령님이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16절에도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도 그 안에 있다고 말씀합니다. 16절 같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 안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도 그 안에 계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세 번역이고요. 개역 성경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렇게 돼 있죠. 따라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저는 이 구절을 읽고서 제가 은혜를 받고 그리고 저 16절을 읽고 막 가슴이 공덕 뛰었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어떤 교회는 강대상 앞에 강단 앞에 쓰기도 하고 저 위에다 쓰기도 합니다. 마음을 뛰게 하는, 정말 하나님께 가까이 가게 하는 그런 구절이라고 생각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사랑 안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 안에 거한대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안에 이미 있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은 어떤 거는 이렇게 점점 하나님께 가까이 가게
한다고도 말할 수 있죠. 기도나 찬송가 점점 하나님 앞에 가게 만든다지만, 사랑은 이미 하나님의 사랑을 품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누구를 사랑한다면 휙 광속도, 빛의 속도로 하나님 착 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가장 빠른 길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품고 하나님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때입니다. 휙 하고 가 있어요. 사랑을 품고 하나님을 사랑합시다. 이웃을 사랑합시다. 이미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만 하나님에 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우리 안에 와 있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휙 끝났어. 게임 끝이. 우리가 원하는 거, 지금 오늘 말씀해 주셨나,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거죠.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길이, 그 목적이 순식간에 이루어지고, 또 하나님 우리 안에 오시는 것도 순식간에 이루어져요. 어떻게 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품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때 사랑 안에서 휙 가고 끝났어요. 아멘. 다시 한번, 사랑 안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 안에 있고, 따로 사랑 안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도 그 사람 안에 계십니다. 아멘. 그러니까 사랑보다 더 빨리, 더 쉽게 하나님 앞에 가시는 것은 없겠죠. 하나님을 사랑합시다. 이웃을 사랑합시다. 바로 하나님 앞에 나간대요. 그 사랑을 보시고, 사랑이 실천되는 걸 보시고, 하나님 바로 우리에게 빛보다 빠른 속도로 오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에는 평안이 있죠. 기쁨이 있죠. 하나님 함께 하시면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불안하게 하거나 좀 이상한 마음이 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함께 하심, 하나님의 임재는 우리를 평안케 하시고 기쁘게 합니다. 안정되게 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되는 축복이고요. 하나님 함께 하시면 치유가 있고 회복이 있습니다. 다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치유가 있고 회복이 있습니다. 아멘. 제가 한번 예화를 든 적이 있지만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어떤 분이 몸이 병이 들었어요. 그래서 한국에 능력 있는 목사님 몇 분 찾아가서 특별한 안수 기도 받았어요. 이 병을 낫게 기도해 주세요. 기도 받았어요. 근데 안 낫답니다. 몇 사람 받았고 기대와 달리 안 낫어요. 네, 그분의 경우죠. 나은 사람도 있습니다. 나은 사람도 꽤 있어요. 그냥 그분은 안 낫어요. 그러다가 실망해서 누가 또 어디 오라 그래서 어떤 교회 갔더니, 그 교회는 그런 능력 있는 교회, 은사적인 교회가 아니에요. 방언도 한 사람 별로 없대요. 근데 그 교회 장점은 사랑이 많대요. 그래서 사랑이 많은 그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 병이 나은 자기 모습을 보게 됐다는 것입니다. 사랑이 많은 곳에 거기에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사랑의 공동체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랑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임재 때문에 그 병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낫다는 것입니다. 사랑은 치료합니다. 사랑은 회복케 합니다. 왜냐하면 사랑은 좋은 것을 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우리는 가장 중요한 거, 뭐를 붙잡고 가야 됩니까? 사랑을 붙잡고 가시기 바랍니다. 아가페 사랑을 붙잡고 가시기 바랍니다. 사랑은,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그 에로스, 필레오, 스톨기의 사랑과 틀리죠. 사랑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준 사랑입니다.
희생하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요한 1서 3장 16절에 사랑은 뭐냐? 가장 귀한 것, 즉 목숨까지 내어주는 것이 사랑이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목숨을 내어준 사랑을 통해서 이게 사랑이다 하고 알려줬습니다. 따로 사랑은 우리의 가장 귀한 것을 주는 것입니다. 시작. 그런 사랑 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귀한 거는 내가 간직하고 남는 거, 허들에 덜 좋은 거는 이렇게 주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냥 가장 귀한 거, 좋은 거, 또 줄 수 있는 것이 바로 사랑이다고 말씀하고 있고, 오늘 3장 16절에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한테 그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으니, 그렇게 해주셨으니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린 것이 마땅하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목숨까지 주는 사랑에 이르고 싶지 않습니까? 하나도 없네. 목숨은 아니에요. 한 돈 100만 원은 주고 싶은데 목숨은,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한번 같이 있습니다. 사랑은 우리의 목숨까지라도 주려는 마음을 갖는 거예요. 저건 성경 구조는 아니에요. 3번 16절에. 그래서 하여튼 처음에 안 되죠. 처음에는 안 되지만 조금이라도 좀 내가 귀한 거, 내게는 꼭 필요한데 나한테는 참으로 귀하고 내가 소중하다 생각하는 그것도 자꾸 주는 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하다못해 맛있는 것도 먹으려다가 다른 사람 좀 줘야 되겠다. 이 사람이 먹으면 더 좋겠다. 이런 것부터, 작은 것부터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뭐 맛있는 거 있으면 집에다 갖다 놓고 자, 또 사랑은 뭐냐? 17절에는 물질로 궁핍한 사람을 도와주는 것이 사랑이다 그랬어요. 물질로 궁핍한 사람,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대답이 3명밖에 안 되네. 한 번 더 하면 6명 되겠죠? 물질로 궁핍한 사람을 도와주는 사랑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사랑이라고 말씀합니다. 또 18절에는 사랑은 말이나 혀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과 진실함으로 하는 것이라 그랬어요. 사랑한다 하는 말도 중요하지만 말과 혀로, 그러나 더 좋은 것은 행동, 액션, 진심으로 하는 거예요. 있는 거 주고, 있으면 있다 그러고, 도와준다 그러고, 진짜 도와주는 거예요. 이게 사랑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랑은 feeling, 느낌, 아우 사랑스러워, 아우 이뻐, 이게 사랑이 아니라 결심, 결단이죠. 의지죠. 사랑해야 되겠다. 이렇게 사랑해야 되겠다. 무슨 어려운 사람, 궁핍한 사람한테 사랑스러운 마음이 안 들어도 저 사람은 이 물질이 필요해 하고 감정 하나도 없이 도와주는 것이 사랑이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물질뿐만 아니라 내가 함께 해주는 거, 또 도와줘서 일해주는 거, 모든 거, 봉사해주는 거, 함께 해주는 모든 것이 사랑에 속할 수 있습니다. 기도해주는 것도 사랑일 수 있어요. 또 사랑이 뭐냐? 많이 있습니다. 한번 사랑은 쭉 읽고 마칠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랑은 굉장히 많아요. 사랑이라는 게 심플한 게 아니라 사랑을 내부를 들여다보니까 굉장해요. 많은 것이 포함되어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사랑 하나만 가지면 돼요. 그냥 이해가 돼요. 그렇게 되어 갑니다. 처음부터 완벽하게 되는 건 아니지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사랑에 있으면 뭐가 돼요? 사랑은 오래 참는다 그랬어요. 사랑은 13절 4절에 오래 참는 거예요. 사랑이 있으면 오래 참게 돼요. 조금 하면 이제 조금밖에 못 참죠. 사랑이 크면 더 크게, 더 많이, 더 오래 참게 돼요. 그냥 돼요.
다른 사랑은 오래 참습니다. 누구에게까지? 자신을 공격하는 해를 끼친 사람까지. 사랑은 그런 사람 공격하고 피해준 사람까지 온유, 즉 친절, 카인드, 친절을 베푸는 거예요. 어떻게 돼요? 그냥 돼요. 사랑이 있으면 그렇게 돼요. 아까 말했죠. 사랑은 열매이기 때문에 처음엔 조그만 사랑부터 시작해요. 사랑이 작으면 되다가 너무 세게 나한테 공격하거나 힘들게 하면 버거워서 못해. 사랑이 커지면 돼요. 사랑하면 친절하게, 저 왼수 같은 사람도 친절하게 돼야 한다는. 또 사랑은 시기하지 않은, 시기 많이 보입니다. 근데 사랑하면 아니야. 시기하지 않는 거예요. 자랑하지 않습니다. 교만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사랑은 무리하지 않습니다. 성을 내지 않습니다. 원한을 품지 않습니다.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진리와 함께 기뻐합니다. 그리고 사랑은 모든 것을 덮어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딥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렇게 하려고 노력하는, 안 되는데 되려고 노력하는 게 사랑이 아니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려는 마음을 사랑하며 살아야지 하는 마음 갖고 있으면 저런 게 되는입니다. 처음부터 완벽하게 되지 않고 어느 정도 되기 시작하다 사랑이 커지면 더 많이 되고 더 많은 사람에게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능력이 있고 부유하고 잘나고 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랬어요. 뭐가 최고입니까? 돈이 필요하지만 돈보다 더 중요한 것이 사랑입니다. 다 필요한 게 많이 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사랑입니다. 맨 마지막 말씀 썼죠? 사랑은 모든 것을 덮어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딥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은 사랑이 품고 있으면 이 아가페 사랑이 있으면 다른 사람한테 다른 사람이 늘 잘 됐으면 좋겠다. 이 사람이 잘 됐으면 좋겠다. 그렇게 좋은 마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덮어주고 허물을 덮어주고 믿어주고 좋은 것을 바래주고 또 조금 거슬려도 좀 견뎌주고. 이건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 무슨 힘으로 됩니까? 사랑의 힘으로 됩니다. 그럼 우리가 무슨 인격이 수양돼서 공부를 많이 해서 책을 많이 읽어서 견학을 많이 해서 뭐 그런 게 아니라 저렇게 훌륭한 사람, 저렇게 좋은 사람이 되는 것은 사랑이 있을 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때 그 사랑의 능력으로, 사랑의 힘으로 저렇게 되는 것입니다. 최고입니다. 사랑, 그러니까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야 되는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제일은 사랑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읍시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읍시다. 성령 받을 때, 은혜 받을 때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져요. 그리고 자꾸 남을 사랑하고 사랑할 수 없을 때도 사랑하면 사랑이 점점점 커집니다. 그러면 저렇게, 저건 뭐 좋은 대학, 하버드 대학 나와도 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죠? 책을 1000권, 10,000권 읽어도 되는 것도 아니에요. 사랑으로 됩니다. 사랑의 능력으로 됩니다. 사랑하면 오늘 말씀해 주셨처럼 제일 중요한 거, 내가 사랑이 있으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사랑이 있으면 바로 하나님께로 가까이 갑니다. 그리고 하나님도 바로 우리에게 가까이 오십니다. 하나님 임재를 누리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습니다. 사랑으로.
따라하면 나는 사랑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습니다. 나는 사랑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갑니다. 저 말씀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 안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도 그 사랑 안에 계십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아멘. 주님 이 사랑을 받았으니 감사합니다. 이 사랑 속에 살게 하시고 더욱 이 사랑이 커지게 할 줄로 믿습니다 하면서 주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시작하고